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집집에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떼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렵게 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모세의 강구 따라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그치게 해주셨는데 그러자 곧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우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이방신에게 제사로 나오는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줄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거는 오직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 또 그 말 또 하세요. 아멘 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 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그런데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불순종하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징계하고요. 그러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안 보내니까 자꾸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9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까지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장자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서 산 것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라는 예수는 그 마음의 구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으라. 예수 믿으라. 만약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래 참으시다가 그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를 죽이시고 또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욕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때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의인 됐어요. 의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교회를 빠짐없이 나오는 겁니까? 또 기도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성경을 백독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믿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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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셔.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서만 계신 줄 알아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듣도록 기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 놓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늘 이분과 교제를 해야죠.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갖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하고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 욕심을 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욕심의 종이 아무의 종이 인생의 사람 따라 살면 안 되죠. 그래야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 유행 따라 살지 말아야 되겠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야 죄를 범하며 살면 안 되겠죠. 알기는 잘 안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또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또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물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런 거 열심히 해도 그렇게 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범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죄에 따라 살지 않는 것, 죄를 이기는 길,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길,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를 이겨요. 그럴 때만이 정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럴 때만이 세상 유혹을 받아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님이 다예요.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사실 마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통째로 오셔서 그걸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그 마음에 그 천국의 평화의 희락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인도가 맞잖아요. 여전히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고 여전히 시기 질투할 수 있고 여전히 썩어 없어진 이 세상 영광을 바라며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항상 우선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그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응? 구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과 항상 의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의식하고 항상 이분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오신 것. 그리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면 이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 평안 안에서 무엇을 소원함을 써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21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냐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달려갈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애굽 사람이 집집에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업명 쫓지 않으면 너희는 그 쥐된 삶 속에서 탈출할 수 없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들이 삼고 있는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즉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할 때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알기는 잘 알아요. 거룩한 삶을 살자. 그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귀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 또 그냥 뭐 기대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아주 넓게 보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거기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잘해도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 안에 거예요. 거룩이 뭐냐면 주님만이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실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무리하는 것이며 거룩한 영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을 쫓을 때만이 드디어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위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위경 우리도 똑같이 당해요. 그런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우리 마음에 드디어 이제는 유동함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 기락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똑같이 염려 근심하고 막 무서워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 탓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원망불평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가득 있는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야, 거기에서 이제 기한 것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세상 영혼들이 보고 특별히 준비된 영혼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인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잘못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컵라면 갖다 주는 겁니까? 추울 때 담요 갖다 주는 거나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컵라면 한 개, 두 개, 세 개 아주 몇 박스 갖다 줘봐요. 예수님. 그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담요를 몇백 장 갖다 줘봐. 예수님이나. 착한 행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한다면 하나님은 다 악이다, 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의로 그냥 윤리도덕적인 그런 착한 행실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어려운 일을 돕는 구제활동 잘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분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함 따른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이러면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통해 나타난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터치가 돼갖고 회개하면서 예수 믿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그리고 때라든지 뭐든지 물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애굽 온 땅이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에 없어요.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면 내가 애굽 온 땅에 파리를 내게 할 거야.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말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 온 땅에 파리때가 가득하게 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피할 게 따로 있지, 피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말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그러면 이해하고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한다면 경고하신 그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끌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파리때가 애굽 온 땅에 가득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조에 넣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구덩이만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곳에 댈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30년, 100년, 10만 년, 억만 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아직 창세전에 죄진 인간들을 그 안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죄를 범하자마자 그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시고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로 구원하리라. 그 약도라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죄를 아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지금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죠. 진짜 절호의 찬스입니다. 최고의 기회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참 복이라고. 예수 믿으면 죄의 용서가 없고 영생가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불조건에 나라 영원한 하는 나라 가는 거예요. 거기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없고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러한 천국이 예비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만 순종한 것 같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이상해. 어디에서 드려? 이 땅에서. 우상 가득한 애굽 땅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소리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말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막 우상 섬기고 있는데 그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그래가지고 돌로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을 떠나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처럼 마귀는 믿는 자들을 자꾸 세상과 타협하며 살도록 미혹한다는 사실. 그래, 너네가 사람 섬기게 해줄게. 근데 이 땅에서 얼마나 미혹된 겁니까? 그래, 하나님 섬겨. 그래, 알았어. 하나님 섬기게 해줄게.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 섬겨야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서 사흘기쯤 가서 거기서 제사 드려야 오는데. 지금도 마귀는 그래, 예수 믿어. 예수가 구원자야. 그런데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에도.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도 구원자야. 모든
그러나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서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리도 인정하고 너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말고 모든 종교와 같이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 이거 완전한 미혹이죠? 예수님도 구원자지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또 그러면 예수님 의지해, 예수님 의지해, 예수님 의지해. 마음껏 의지해라. 그런데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한 거야.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남부럽지 않게 소유할수록 열심히 살아.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돈 벌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돈을 벌어야 돈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의 유익을 보면서 인맥 쌓으면 안 돼요. 성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만날 뿐이에요. 권력 갖기 위해서 권력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권력을 가져서 그냥 아멘 하고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되면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권력 가져서 주님을 위해서 권력 사용해요. 사람들도 다 주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연합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있어야 돼. 자꾸 돈을 버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과 떠나. 돈을 버는 순간 예수님 떠나. 그래서 돈이 치고 돈돈돈돈 나서 완전히 돌아버려요. 제가 최고인 줄 알고 받았으니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민자들은 참 할례당은 그리스도만 의뢰하는 자야. 나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자야. 아멘?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또 통해서 난 도와주시고 또 이런 모임을 통해 도와주시고 그 정도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안에서 물론 그 사람의 감사를 표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는 맨날 그 사람을 의지해. 그 모임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자입니다.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결론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자야. 오직 그 도움자가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할 게 있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물론 문제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 없어요. 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 따라 행한다면 어떤 문제 있어도 우리 심령은 절대 어려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디글디글하지만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주셨잖아요. 그 의미가 큰 겁니다. 민자들은 보호해주겠다는 게 우리 심령이 고센 땅이야. 보호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시원하게 되는 바 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철저히 우리 마음을 보호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은 세상에 내주지 말란 말이에요. 원수마귀에 내주지 말아요. 왜 염려 근심하는 마음이 되냐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냐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 근심하고 무서워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모든 걸 능히 이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니까. 여러분들 심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도소굴 속에서도 고연 땅에서 보내는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마음에 시온에 들어간 자가 보이죠. 이미 시온에 들어간 열렸죠. 예수님이 죄의 장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을 여셨잖아요. 천국과 연결된 길, 천국과 연결된 그 생수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수를 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의 음성에 아멘하는 그 순간에 그냥 천국의 그 물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 속에 막 내려옵니다. 그냥. 구원의 물질은 뭐야? 천국의 생수의 강물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염려 근심 없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시킨 대로 이 상황에서 나는 거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딱 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여전히 그냥 꼬이고 어렵더라도 그냥 생수의 강물이 염려 속에 넘쳐가지고 그냥 막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 그냥 항상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 그냥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 천국에 막 소망이 막 내 진짜 막 사람 울기가 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냥 감격이 넘쳐 구원의 감격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거짓 앞에 모세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모세. 이 땅에서 섬기라고. 너 하나님은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가서 사흘째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디 지금 나를 속이십니까? 이거죠. 바로야.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난 안 속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우리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생명 풍성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만 쫓아야 한다. 여러분 설치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어디 가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우울함을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합니다. 이게 돼요.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방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감사하라. 바로는 어쨌거나 파이로 힘들게 되어서 방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알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알았어. 그냥 좀 가긴 가는데 가서 제사 드리는데 멀리는 가지 마. 모세야 멀리는 가지 마.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여전히 내 수하에 있는 존재야. 너희들은 내 수하에 있어. 언제든 내 수하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한 거죠. 절대 순종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내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야 멀리 가지 마. 거기서 제사 드려. 어차피 너희들 다 나한테 와야 돼. 내 수한테 와야 돼. 그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서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는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보니까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게임하고 있다. 이런 바로의 심보가 바로 죄성으로 만나는 심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종류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바로의 심보에 차이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바로의 심보에서 결코 차이할 수 없고 우리도 마음은 콩밭이고 겉으로 주님만 열심히 섬기는 척 종교인이 되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체하지 않으면 다 종교인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줄 게 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 뿐입니다.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은 정말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닙니까? 사단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큰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사단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말아서 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서 뭘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날 이끄시옵소서. 주님만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주님만 섬기는 척 종교에 된다. 이 두 마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는 자기를 위하여 강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파이로 어렵게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강구해달라. 지름길 저녁길 이기적인 요구죠. 지금 애굽 온 백성이 파이로 말미암아 괴로워 있는데 그 사람은 애굽 온 백성을 위하여 강구해달라고 해야지. 자기를 위하여 강구해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임금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말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국민들. 제일 듣기 싫은 말,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정말 정치인들은 기도할 대상이에요. 그들 주님께서 절대 간섭하여서 그들의 그런 어리석고 우매한 수작들이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죠. 이렇게 기도할 대상이에요. 그렇게 막힌다. 지금 자기 욕심 따라 삐지는 나라 백성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마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여서 이런 걸 다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계획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저렇게 자기 욕심 따라 움직이는 저 정치인들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하루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몰라요. 모세는 자기가 기도하면 내일 파리 때가 떠날 텐데 거짓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의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 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의 말대로 파리 때가 애굽 땅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님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모세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특징이다. 기도가 중요해.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일인지 모른다 진짜.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예전에 막 70년도 80년도 아주 우리는 뭐 북한산 뭐 기도원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그 북한산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중간 거 때들었고 그냥 아유 거기 많이 갔어요. 기도하러. 그럼 여기서 그냥 주여 저기서 주여 그냥 막 아주 산이에요. 근데 참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었는데 보면은 덮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뜻인 거.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이렇게 종교성이 많이 심하잖아요. 얼마나 옛날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신에게 그냥 우리 정성 드리는 거잖아요. 종교는 다. 이 정성. 그 정성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조금 더 크게 기도하면 정성을 보이는 거죠. 아주 금식하면 하루 더 금식하면 그래서 막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죽으면 또 순결해요. 하나님 바꾸고 스스로 죽게 한다는 게 순결이니까. 하나님 뜻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웃기지 않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만 기도만 하면 된다. 지금도 그냥 하나님 뜻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도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의 계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기꾼에 빠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뜻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뜻따라 기도하는 게 또 뭘까요? 하나님 뜻따라 기도는 어떤 제목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게, 그러면 뭐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뭐 이렇게 뭐 구하는 건 또 아니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킨 대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기도도 내 자식 대학교 가게 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 똑같은 기도 제목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시킨 기도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에서 인도하면 아닌데 내가 그냥 내 욕심에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모든 종교에서 그냥 도닦듯이 하나님께 정성 들이는 식으로 비나이다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없습니까? 종교적으로 내 행실을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지금 기도시키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과 함께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뭐예요?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기도의 출발은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어떻게 쉬는 기도하라. 물리적으로 기도하는 거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래.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려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은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듣고 주님께 감동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감동 주신 대로 그냥 3시간 하면 3시간 하고 10분 하라면 10분 하고 또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금식하는 거 안 주면 안 하고 그냥 성령의 기준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래서 기도는 안 하더라도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항상 인정하고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자라면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또 소리내어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죠. 그런 의미의 소리내어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딱 정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울부짖어야 돼.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무조건 기도 가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무조건 금식이야. 이런 나름대로 기도의 이거는 기도야. 이게 기도야. 다 체계를 만들었고 그거 열심히 그 안에 거하려고 말이야. 그러다가 열심히 크게 기도해야 돼. 크게 기도 못했어. 그럼 기도 못했다고 그러고. 철야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철을 못했어. 나는 기도를 못했다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뭐냐고 이 종교적인 거 이거. 다 떠나가라. 자유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기도 안 되는 게 어딨어. 성령의 음성을 성령 지금 말씀하는데 내가 들으려고 그러면 그게 기도라니까 성령으로 듣는 게. 성령은 계속 말씀하세요. 기도가 왜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말씀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세요. 그분은. 왜 기도가 안 돼요? 안 되겠네. 제가 그런 거 하지만 왜 기도가 안 돼?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께 귀를 기울여 주신 감독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하신다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인도한 잘 받으셨네.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한 거. 잘하신 거야. 누릴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돼서 지금 그런 소남이 없어서 못한 거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받아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꼭 울부짖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울부짖지 않으면 난 기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눌리는 거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해도 하나님 또 이렇게 울부짖나 마음 주셨던 거라면 울부짖으면 돼 지금. 난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할 시간 있으면 울부짖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어떤 정성으로 주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면 허무신 거고 이제는 연합된 가운데 허물된 관계를 유지시켜준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우리가 모든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화목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서 있는 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부담되는 게 뭐 있어? 내가 왜 못했다고 그렇게 눌릴 제사이란 말이에요. 주님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걸 꼭 해드려야 하나님 기뻐할 텐데 못해드려고 지금 눌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눌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거는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눌려있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 그거는 내가 만드는 패턴들한테 못할 뿐이니까. 아시겠어요? 숨도시 다 눌려있어요. 믿는 자들이. 생각해보면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짜 날마다 항상 기뻐해주기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는데 더 눌릴 수 있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지지를 안 자극해. 상대나 잘못된 말씀이나 기도의 패턴을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그걸 잘 수행하면 그 패턴들을 잘 수행하면 아주 사람 충만이야. 세상 내가 제일 충만한 사람이야. 그거 진짜 뭐 하나의 복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고안을 못 가면 세상 물려있어. 하나님이랑 안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랑 떠난 것 같아. 이런 상황에 싹 빠져버려요. 요즘엔 기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이런 사람들은 덜해. 이게 뭐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이고. 얘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진짜. 그렇게 맨날 산에 가고 왕왕왕거리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다른 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있어. 더 들려 있어. 아주 얼굴이 밝은 사람은 못 봐. 밝은 사람. 아니, 다 그런 종교적인 걸 다 찍어쳐. 항상 여러분들 날 보낸 주님께 감사히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귀를 기울이고 이분께 시킨 대로 해 사세요. 이분 시킨 대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는 딱 생각이 났어요. 난 다른 거 안 가르쳐. 오직 이 주님만 가르쳐. 종교적인 거 뭐하러 가르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큰 거예요. 더군다나 어영도 학교 공부하고 그러면 다 알아서 할 거 다 해요. 뭐 당연히 다 아는 걸 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당연히 교회 나온 거 다 알지. 당연히 기도 시간 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더군다나 어떤 직분 같은 당연히 그런 거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억지로 그 속에 갇힌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뭐 한금 내십시오. 그러므로 뭐 기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난 그런 의미 없어. 그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지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어떤 그런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에 순종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저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오늘 오기 전에 예배 여기 나오기 전에 그 생각 탁 나오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데서 나는 복이 나는 난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주 징그럽습니다. 제가 전하는 목적은 오직 어깨부터 예수를 알고 나를 의뢰하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자 이런 자만 나는 되게 나는 말씀 잘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돌려갖고 무전하고 탁은 돈 내게 하는 죽어서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도 교회에 충성무사한 사람 만들려고 돌려갖고 죽어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죠. 그거든. 정말 구원받았는데 교회 오기를 자기가 싫어하고 정말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교회 나라에서 문제되기 싫어하고 정말 교회 나왔는데 뭐 어떤 일, 뭐 주님에서 뭘 맡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면 그 구원받지 않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꾸 복음을 준비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걸 알려드리면은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 정말 절제하면서 절제하고 시간 다 주님 맞춰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깁니다. 절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 없이 기도합니다. 말씀 없이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인정하시고 그 인정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도 무엇을 할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요 평안이 오면서 무엇을 기도할 소원하면 줘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그 이상도 하지 말고 억지로 시간 때우기식 기도하지 말라고.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예요. 성령께 시킨 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파리 때가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비련하고 완강한 바로를 통해서 죄의 집안에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삶의 큰 경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단어 봐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없어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자라도 위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으면 이렇게 건져주기도 해요.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만 역사하시고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 좀 역사하시고 저들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또 보호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다 하나님의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예수가 구원된 걸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에서 건져주시면요, 이 딱 하시는 거죠. 버렸죠. 안 믿어요. 믿는 자들은 그 귀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면 감사하면서 정말 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쫓게 힘써야 되는데 안 그렇죠? 많이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바로고 똑같잖아. 바로고 다를 게 뭐 있어. 이게 죄성이에요. 힘드니까 그냥 백성 내줄게 팔 때 그치겠다 하니까 싫어 못 내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들은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통제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통제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통제로 들어가지만 하면 이 바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고 예배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근데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여전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고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소서. 그리고 성령님 같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나 인도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만은 항상 잊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게 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